저는 멈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볼 한 인물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윗의 어떤 그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더 가까이 하려고 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라져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로 상한 심령을 안고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제목으로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에게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심령과 육체를 아무리 억압하고 있을지라도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신일봉사 249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도 너와 함께 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나와 함께 승리를 맛보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올 1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사셨습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을 우리의 입술에서 놓지 않고 생애하셨습니까?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대답은 안 하셨지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중화동 교회 법칙은 끄덕끄덕이 아니다라는 말은 아니죠. 예, 어느 나라 가면 이렇게 하면 아니다라는 거고 이렇게 도리도리 하면은 맞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죠? 저는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의 티켓을 좀 드리려 합니다. 이 그림에 보이는 다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금문교. 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입니다. 이 금문교를 이게 지나다닐 때마다 통행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잘 돼 있는 다리. 뭐 남쪽으로는 샌프란시스코 북부 해안, 그리고 북쪽으로는 마린 헤드랜즈라고 하는 그곳을 연결한 이 금문교입니다. 그런데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근하려고 이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수많은 톨게이트가 있는데 유독 한 톨게이트를 지나는 사람들은 웃으면서 그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톨게이트만 지납니다. 얼마나 빡빡합니까? 아침에 빨리 가야 되는데 차는 밀려 있고 내 순서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가운데서 저 차는 왜 안 가지? 나 지각인데? 라고 하는 그 조바심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었는데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면서는 웃으면서 그 출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가? 한번 그 기자가 이제 분명하게 그 톨게이트에 가서 이 게이트에 가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취재를 하였어요. 이것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기자가 가가지고는 그 유독 웃으면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그 톨게이트, 그 게이트를 보는데 그 안에서 표를 주는 사람이 음악을 크게 신나게 틀어놓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영어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 티켓을 발부해 주는 겁니다. 물론 돈을 받고 티켓을 주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티켓을 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십시오라고 하면서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건네면서 티켓을 주는 겁니다. 모든 그 게이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돈을 받고 티켓을 줘요. 근데 이 사람은 유독 돈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라고 하면서 Have a nice wonderful day,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기자가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늘상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왜 이렇게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늦게 보냅니까? 라고 짜증을 내면서 말할 수도 있는데 당신은 그러한 일들이 싫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 하면서 웃으면서 그 티켓을 주면서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는 특별할 것입니다, 모든 멘트를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는 이 사람들에게 콘서트 티켓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그 뮤지컬 배우인데요, 저는 그 뮤지컬 배우가 되기 이전에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얼굴들을 봤을 때에 무뚝뚝하고 힘들고 그냥 출근하기 싫어하는, 억지로 출근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즐겁게 하루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내가 가족 외에 처음 만나는 사람일 텐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에너지를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노래를 틀어놓고 자신의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그 티켓을 저는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중화동교회 성도님들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을 하늘 티켓을, 나에게 있는 그 하늘 티켓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아침 시간에 또 이렇게 늦은 저녁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감할 때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부담을 갖기보다는 오늘 나와 만나고 싶은 그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께 또한 기도하며 또한 간구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첫째 날로 상한 심령을 안고 하나님께 향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보았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다윗은 보았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네? 여기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가까이 더 갈까요? 네. 다윗은 보았다. 힌트를 드릴까요? 다윗은 보았다. 예?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 제일 만만한 전도사님 김수인, 목사님이신가요? 죄송합니다. 김수인 목사님. 네. 예수님을 보았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예. 그 예수님을 보았는데 어떤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다윗은 그 예수님을 보았는데 어떤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답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배반을 당하실 것과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다 보았다. 다윗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실 것과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다 보았다. 근데 이것을 언제 보았는가? 다윗의 그 삶의 초기 부분에 이러한 것들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어린 소년일 때에부터 이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언급한 성경의 책이 28권이나 됩니다. 이 28권의 이 책 가운데에서 다윗의 그 삶, 그리고 다윗의 그 적은 시들을 인용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하였는데, 이 증언은 누가 했냐면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7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초기부터 그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6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절로 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이 시편 16편은 다윗에 대하여서 사무엘상 16장과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16장, 1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16편 1절부터 시작하기 전에 그 위에 보면 제목이 있어요.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할 가치가 있는 영적 고백, 깊은 묵상의 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 시편 16편을 분명히 기록하였을 것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서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았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고요. 그 다윗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애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다윗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날의 다윗인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대소망 816페이지에는 주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의무였다. 근데 그 순종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이 있는데 그 순종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생애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의 법칙은 뭐예요?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닮아가며 누구를 그죠? 또한 전하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이세 사람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어서 그 사울의 잘못된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삶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무엘의 그 선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머리를 아파합니다. 너무나도 두통이 심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 어떻게 하면 내 계획을 정말 잘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머리를 쓰면서 그렇게 머리가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두통이 있을 때 이 두통을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한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본즉 누구 있다고요?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수금을 잘 타는 자였고 돌 던지는 일에 열심이었고 또 구변이 좋았고 글쓰기를 성실히 하는 사람. 소년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다윗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에, 형들이 그 다윗이라는 동생을 바라볼 때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너무 뻔한 질문들을 하니까는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형들이 바라볼 때에는 정말 동생 가운데 가장 힘없는, 가장 쓸모없는, 가장 가능성이 없는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어디로 보내요? 멀리. 그 양들을 치는 데 있어서 그 양치기로 그 형들이 보내잖아요. 아니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라고 했을 때에 그 엘리압부터 7번째까지는 그 사무엘 앞에 세우지만 다윗은 어디로 보냈어요? 양치기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양치기로서의 그 다윗, 아버지와 형들이 볼 때,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다윗이 그렇게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실 때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하시는 이들이 바로 묵중화동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비록 다윗처럼 수금은 잘 타지 못하더라도, 돌 던지는 일은 내가 못하더라도, 내가 구변이 좋지 않고 글쓰기를 잘 못하더라도 내가 맡은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78편 72절에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다윗이 그가 맡은 그 양떼들을 잘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에 그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은 다윗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 이 시편 16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의 이 간증이 우리들의 간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초심은 이러하였어요. 하나님 없이는 내게 선한 것,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이 말이요, 다윗의 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없이는 내게 선한 것,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의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의 계획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다윗의 그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윗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하는, 주밖에 나에게는 복이 없다라고 하였을 때에 그 다윗의 삶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또한 마음에 맞게 하셨고 또 내 뜻을 이룰 사람으로 정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이 누구를 바라보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생애 가운데에서, 그의 어떤 그 자손들 가운데에서 누가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그 통장에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는 아마 다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 통장에 빵원이 찍혀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빵원을 넘어서 마이너스까지 되어서 아주 독촉장을 제가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제 아들에게서 말이지요. 하루는 이렇게 열심히 또 방문을 가고 있는데 하나의 그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면, 오늘 9월 3일 소규모 테마 여행비 66만 3,560원이 출금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그 계좌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에 제 계좌에 66만 3,560원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 열심히 방문 다니고 이제 그 다음 날 아무 생각 없이 또 방문을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을 하는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왔냐면, 미나반네 독촉장이 왔습니다. 소규모 테마 여행, 교육 여행 66만 3,560원 해당 계좌로 금일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이 문자가 오자마자 제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웬일이야 아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하면, 아버지 때문에 저 테마 여행 못 가게 생겼습니다. 빨리 입금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통장을 딱 열어보았더니 빵원이었습니다. 빵원이었기 때문에 66만 3,560원이 안 나간 거예요.
너무 염려하는 그런 눈길로 저를 불쌍히 안 여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좌가 나가는 그 계좌, 이게 돈이 카드 금액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가는 지출 통장이 따로 있고, 인컴, 집사람도 모르는 그 들어오는 그 통장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이제 제가 뭘 안 한 거예요? 그것을 이체를 안 해놓은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것에 돈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뭐 이것쯤이야 뭐 나에게는 문제가 안 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지내갔는데, 학교에서 연락 오고 아들한테 전화 오고 그러면서 아들이 오늘까지 안 내면 저는 다음 주에 못 갑니다. 저는 집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를 누누이 못 살게 굴 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금요일에 저기 학교에다가 보내고 이 아들을 이제 여행을 보내주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는 여행이죠. 그 경험을 하면서 저는 이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은 얼마만큼 저축이 되어 있는가. 여기 계신 우리 김수임 목사님 제일 만만해서 또 질문해 봅니다. 목사님, 그 마음 통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은 없어요. 저 마음의 통장인데. 마음 통장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마음 통장,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했어요. 마음 통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님들의 그 마음 통장에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아픔과 슬픔과 고통,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통장에는 무엇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사랑 좀 나눠주세요라고 하면 줄 수 있으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면 좋겠어요. 당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좀 저에게 나눠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있는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나눠준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면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예수와 동행하며 또한 기도하는 정신을 유지한다면 그들은 온전히 안전하다. 마이너스에서 온전히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승리의 비결은 하나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과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다 보았기에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분명하게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갈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셨다고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요? 그가 골리앗을 이겼을 때요? 그가 압살롬이 자신을 몰아내려고 할 때에도 묵묵히 참아내며 그저 그 자리를 압살롬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피신 갈 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향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가 양치기일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손자 64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양치기 소년은 기름 부음을 받기 전처럼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로 되돌아가 친절하게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였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가까이 교통하였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님들에게 거룩한 도전장을 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고 나를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나는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들 가운데서 나는 겸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내 삶에 최선을 다하겠다. 내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겠다. 이러한 도전을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는 중화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를 나의 분깃, 내 마음에 있는 그 통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신념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기준으로 삼는 다윗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이 밤마다 나를 교훈하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하루 온종일을 살아낸 다음에 잠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언제나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여호와를 항상 우리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9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이 말은 내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내 오른쪽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라고 하는 그 다윗의 간증이 우리들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